도우시는 하나님,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려움을 주신 것인가? 혹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신 것 아닌가?' 뭐 이런 의심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염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염려해야 될 순간은 우리가 환난 당한 순간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 어려움 당하고 또 죄 짓고 또 허물 있고 이럴 때에도 부르짖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요청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가가, 그때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시는 도우심을 베풀어 주시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이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응답되어지기를 소망할 수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오히려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부르짖는 자리로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역설적인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 절, 2 절, 3 절에 보시면요. 1 절부터 함께 3 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편 이 1 절부터 3 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 인간에게 있는 환난이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누구나 다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 살이는 자체는 우리가 인생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항상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예. 사람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 저도 그렇고 모든 성도님들 다 지금 고난과 환난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1 절에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환난 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드시며, 높이 들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낮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2 절에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성소에서도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야 하고요. 시온에서도, 시온 어디입니까? 그것도 인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찾는 장소죠. 기도하는 자리죠. 거기서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고요. 3 절에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번제를 받아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간절함 속에 있다라는 것이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면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주신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도와준다라고 할 때에는 시기적절하게 도와줘야 됩니다. 예. 때를 따라 도와줘야 돼요. 원할 때, 그 사람이 요구할 때에, 그 사람이 요청할 때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잘 도와주려면 우리는 정말 그 도와주려는 대상을 잘 관찰해야 돼요. 평상시에 면밀히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어느 때 끼어들어야 되고 어느 때 빠져야 될지, 내가 어느 때 어떠한 방법을 써야 될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관찰하고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뗄 때, 또는 이제 막 그 둥지를 떠나야 될 새가 날개짓을 할 때에 그 옆에서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가장 도와주는 건 뭡니까? 옆에서 그냥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다. 넘어질 때, 날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하려고 할 때를 캐치해서 바로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얻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시면서 보면은 뭐 여자 주인공이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위기에 빠지고 누군가 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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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가운데 처할 때 딱 남자가 주인공이 나타나서 도와주고 이렇게 딱 이렇게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남자가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보면. 항상 적시적절하게 남자가 등장할 때, 주인공이 등장할 때 보면 그 주인공이 뭐 연약한 자, 그 여자 주인공을 지켜보고 있거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관심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항상 지켜보고 관심 가지고 있으니까 위기가 닥쳐올 때에 바로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도움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일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가 힘들 때 딱 하나님이 나타나셔 가지고 도와주셨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때만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신 것이 아니라 어려움 당하기 이전, 어려움 당한 후,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민하고 있을 때를 항상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그 순간 응답되어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도우셨다? 내가 위기 속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나를 도와주시려고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거 한 가지만 놓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관심 가지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언제 나타납니까? 우리 평상시에 잘 못 느낍니다. 언제 나타나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느끼게 되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 부르짖게 될 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험하는 사랑 그 순간일 뿐이겠지만 우리가 느낄 때는 그 순간일 수도 있겠지만 항상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 생활이 왜 꾸준해야 되고 굳이 내가 어려움 당하지 않아도 이 영적인 생활을 지속해야 됩니까? 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예배드리러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반복하는 것보다 더 반복적으로 우리가 그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우리를 향하여서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저 규칙적으로 드리는 어떠한 예배에 얽매여 있다라고 하면서 때로 뭐 불편해하고 '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좀 쉬어야 되는데.' 이렇게 얽매여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얽매여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합당한 마음 상태는 아닌 것이라고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 주십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기도하게끔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하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지금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다. 이건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4절, 5절, 6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 찬미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우리가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이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역시나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빠져 있고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시편 기자의 말대로 사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우리 이렇게 기도를 좀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기도를 어려워하게 되는데요. 막 기도에 관련된 책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고요. 그러면은 그 책들을 읽다 보면 기도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삶의 그 영역을 우리가 너무 이렇게 부담스러울 수준으로 끌어올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간파한 기도만 응답될 것이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좀 어려워집니다. 기도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어떤 기도는 응답되느냐, 어떤 기도는 응답되지 않느냐를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게 되죠.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실 거야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건 들어주셔도 되고요, 안 들어주시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뭐 내가 기도하는 것 중에 거룩한 것은 하나님이 취하시고 유치하고 또 내 개인 중심적인 것들은 하나님이 좀 거절하실 거야라는 어떤 전제를 깝니다. 그래놓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할까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간파해야지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자기 혼자 판단을 굉장히 많이 한 후에 기도를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저 철저하게 우리가 우리 기도에 몰입하고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넉넉하시고 충분히 지혜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굳이 다 헤아려 알아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큰 계획이 큰 강 물줄기로 흐르고 있는데 그 계획 속에서 내가 그 강 대세에 합류한 기도 제목들을 내가 찾아내서 그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하십니다.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나가 아이 사무엘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 땅이 지금 사사 시대에서 굉장히 하나님 영적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사사 시대 가운데 사람은 다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구원할 사람을 필요한데 하나님 선지자가 될 아이를 내가 낳게 해 주십시오 해서 사무엘에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 응답받았습니까? 그저 자기 대적인 분인나라고 하는 그 또 다른 아내 그 옆였네. 예. 와의 경쟁, 그 질투, 시기 속에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저 하나님 이 상황을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그 기도 응답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를 이끌어낸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하나님이 그에게 아이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 나라 민족을 구원하실 일꾼을 갖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저 한나는 자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기의 감정에 충실한 기도로 몰입하여서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 민족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굳이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기 위하여서 내 마음에 있는 머릿속에 있는 온갖 지식을 다 동원하여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편하게 기도하십시오. 편하게.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우리 자기 중심적인 기도로 나아가도 아무 하나님의 큰 계획과 흐름을 거스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히 넉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의 모든 필요를 응답하시고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큰 섭리를 다 이루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걸 믿으시고 넉넉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 제목을 뜨겁게 기도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 기도를 개인의 기도라고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큰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넉넉하십니다. 하나님이 넘치는 능력이 있으십니다라는 믿음을 드려야 될 그러한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는 그거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구원이십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거창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절, 8절, 9절에는 그렇게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4, 5, 6절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믿음을 드립니다. 7절, 8절,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응답하소서. 아멘. 우리 청년들에게는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기도는 누가 드렸습니까? 왕이 드렸던 거예요. 지도자였던 왕. 나라를 걱정하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물론 우리 위에 정말 이 대통령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죠. 물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거창하게 드려져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지도력이 끼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병거나 말을 의지하는 건 누굽니까? 이방 왕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고 군사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통치 영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군사력인데 이 정치력이고 이 정말 국방력인데 그 도움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스럽게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은 왕이 아니었으면 아마 이런 기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통치하는 자기에게 주어진 영역에 대해서 충실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양을 칠 때는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싸움을 싸우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양에 충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 목동을 그 충성된 목자를 '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아야 되겠다.'고 하고 왕으로 세웠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꿈을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저 왕이 되겠다.'라는 꿈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내가 맡겨진 주님,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임에 충실하겠습니다. 그래서 별것 아니지만 그 양들, 양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동물들, 그 가축들, 내가 하는 일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것은 더 큰 영역이 아니라 지금 내가 책임지고 있는 내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 내 자녀들, 내 아이들 또는 불 켜 주시고요. 예. 또는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소임들, 내 사업, 내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충성스럽게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곧 이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이고 민족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왕을 구원하소서. 하나님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자기를 말하는 겁니다. 예, 자기의 지도력 안에 있는. 그러나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기가 왕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도를 하고 있는 이 상태에 있는 나 자신을 위해서 지금 대신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이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유익과 뜻을 이루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왕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